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누가 진짜 죄인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본문에서 유대인들은 맹인의 부모를 불러서 그가 진짜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는지 어떻게 해서 눈을 뜨게 되었는지 물었지만 자신들이 원하는 그 답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다시 한번 불러서 물어봅니다. 유대인들은 맹인에게서 자신들이 원하는 답을 얻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전제 조건을 내세웁니다. 오늘 본문 24절인데요. 24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아멘. 유대인들은요, 이 맹인에게서 자신들이 원하는 답을 얻고자 두 가지 조건을 내세웁니다. 첫 번째 조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였고, 두 번째 조건은 예수님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그 조건을 살펴보면 아주 큰 오류가 있습니다. 그 오류는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은 이미 자신들이 정해놓은 어떤 설정해놓은 조건에 모든 상황을 끼워 맞추기 위해서 이 두 가지 조건을 내세운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이 원하는 답을 하지 않으면 유대인들이 그 내세운 조건대로 하자면 너는 지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이야. 또 하나는 너는 죄인을 죄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자구나 라고 딱 규정을 지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어떤 상황을 평가할 때 자신이 정해놓은 기준이 있고 그 기준 안에서 이 상황들을 이해하려고 하면 굉장히 큰 오류를 범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왜곡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에서는 이러한 용어를 프레임을 씌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뉴스를 보면 그 이야기 할 거예요. 뭐 정치권에서 뭐 어떤 프레임을 씌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나라 말로 굳이 제가 찾아봤어요. 프레임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니까 이게 우리말로 굳이 해석하자면 틀이거든요. 어떤 틀에 갖춰져 있다. 그래서 비슷한 개념이 뭘까 생각해볼 때 한 고정관념 정도가 될 것 같아요. 딱히 100% 맞진 않지만, 즉 어떤 상황에서 어떤 관념을 딱 고정시켜 놓고 그 고정관념 안에서 이 상황을 바라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내가 원하는 건 취하지만 내가 원하지 않는 건 그걸 부정해버리거나 아니면 그거를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실이 진실로 다가오는 게 아니라 선택적으로 그 진실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사실을 왜곡할 위험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프레임을 씌운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어떤 사실에 있어서 정말 사실 그 자체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은 자신이 그 씌운 프레임 안에서 자신이 원하는 것만 받아들이고 원하는 것만 바라보려고 하는구나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말을 그대로 해석하자고 한다면 지금 예수님이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한 것, 이 사실을 믿는 것은 유대인들이 씌워놓은 프레임 안에서 첫째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행위가 될 수 없고 두 번째는 죄인을 죄인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죄인으로 여기고 정죄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행위이며 하나님의 공의를 완성하는 행위라고 그들은 스스로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은 이미 율법이라는 이런 프레임 속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율법을 기준 삼아서 지금 예수님의 행위는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안식일에 치유 행위를 했고 또한 자신이 곧 하나님이며 그리스도다라고 했기 때문에 신성 모독죄에 이미 걸려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이 갖고 있는 이 모세율법이라는 틀에 갇혀서 모든 것의 기준으로 삼는데
그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이 28절, 29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28절, 29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아멘.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뭐라고 소개하죠? 우리들은 모세의 제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그들의 가치관을 알 수 있어요. 만약에 유대인들이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자라고 한다면 뭐라고 소개했어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나님을 내세워서 자신들을 소개했어야 맞을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요, 이 모세 율법의 프레임에 갇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가장 명확한 증거, 자신들을 소개할 때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라고 소개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9절에서 유대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세에게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지만 예수가 어디에서 왔는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그들에게 있어서 최고 가치는 모세의 율법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율법을 최고의 가치로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아니면 선택적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올 것은 분명하지만 그게 예수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자신들이 설정한 그 프레임 으로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한 유대인들은요, 맹인이 자신에게 일어난 사건에 대한 진실을 이야기했을 때 그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원하는 답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들이 선택한 방법은 맹인을 불러서 다시 한번 불러서 그를 신문할 때 이런 프레임을 씌워놓고 너는 우리가 원하는 답을 할 때 비로소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야. 만약에 너가 우리가 원하는 답을 하지 않으면 너는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탁 프레임을 씌워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유대인들의 행동이요, 잘못된 사실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27절 맹인의 진술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27절 맹인의 진술을 우리 다시 한번 봉독해 봅니다. 시작.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아멘. 이미 맹인은요, 자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15절에서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맹인은 예수가 진흙을 이겨서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씻으라 해서 내가 씻었더니 보게 되었다라고 이미 분명히 자세하게 다 설명했어요. 그런데 27절 말씀에 맹인이 뭐라 이야기합니까? 당신들은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해요. 다시 말하면 이미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이 원하는 대답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맹인의 말을 듣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유대인들의 오류가 이미 발생한 거예요. 그들은 사실을 듣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유대인들이 맹인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을까요? 유대인들에게 필요했던 거는요, 맹인의 눈이 떠진 사실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에게 필요했던 건 뭐냐면 안식일에 예수가 하면 안 되는 행위를 통해서 맹인의 눈을 뜨게 했다라는 그게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맹인은요, 맹인에게 중요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예수가 율법을 어긴 그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면서부터 맹인이었고 그때 당시에 그 의학적으로도 해결되지 않았던 자신의 문제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해결되어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야기했더니 서로 달랐던 거예요. 유대인들이 듣고자 했던 것과 맹인이 말하고자 하는 사실이 달랐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맹인의 말을 듣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답을 얻고자 맹인을 신문하지만 맹인은 예수님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원하는 답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맹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32절, 33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아멘. 맹인은 창세 이후로 내가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는 이야기를 나는 들어본 적이 없다. 그 말은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어떤 의술로도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맹인은 예수라는 분이 나에게 명하셔서 내가 그대로 행하였더니 눈이 떠지게 되었다. 그래서 33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 일을 했으니 다시 말하면 맹인은 즉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하는 겁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이다라고 맹인은 인정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죄인으로 여겼거든요. 예수님이 죄인이란 사실을 이 맹인의 입을 통해서 들으려고 맹인을 신문했는데 맹인은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고서는 절대 이런 일을 할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맹인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건 자기가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맹인처럼요,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 경험한 자는요, 하나님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자기가 어떤 것으로도 경험하지 못했던 일을 하나님을 통해서 경험했거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맹인이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병원을 다녀봤습니다. 유명한 의사에게 찾아갔어요. 근데 나면서부터 맹인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정말 기적적으로 눈이 떠졌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하나님 믿으시겠습니까? 안 믿으시겠습니까? 믿으실 겁니다. 제 주변에요,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았는데 정말 기도해서 하나님이 그 병을 치유해 주시면 하나님 앞에 일평생을 드립니다. 저희 장모님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저희 장모님 예수 믿고 나서 암을 극복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진짜잖아요. 내가 경험했고. 그러니까 어떻게 예수를 안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경험한 자는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직접 경험한 신앙은요, 우리들의 믿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를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죠? 체험의 종교라고 이야기해요. 실제로 하나님을 경험한 자는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렇게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모태신앙입니다. 이 모태신앙의 가장 큰 약점이 뭐냐면 못해서 모태신앙. 이게요. 뭐 하라고 그러면 다 못한다고 이야기하니까 모태신앙. 그만큼 모태신앙이요, 이 믿음을 지키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모태신앙이란 타이틀이 우리들의 믿음을 보증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제가 모태신앙이면서 정말 내가 주를 위해서 살겠다고 헌신하게 된 이유는요, 제가 어려서부터 제가 직간접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 인생 다 바칠만 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헌신한 겁니다. 지금도요, 누가 뭐라고 그래도 저는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저는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 부정한 자에게 이야기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직접 경험했으니까.
이건 저 혼자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압니다. 지금도요, 제가 사람들에게, 제 전도 대상자들에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얼마 안 있으면 그들이 진짜 이야기해요. 진짜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이야기합니다. 야, 있는 것 같다고 그냥 그렇게 넘기지 말고 이제 한번 믿어볼 만하지 않겠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마만큼 우리가 믿음을 지킬 때 가장 중요한 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직접 경험하는 겁니다. 이 맹인은요, 유대인들보다 지식은 부족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맹인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오신 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그것은요, 그가 지식에 충만해서가 아니라 직접 내가 예수님을 만났고 그 만남을 통해서 내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 경험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맹인이 지금 이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요, 아직 예수를 믿지 않거든요, 맹인은. 근데 믿지 않고 그냥 만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저기 신학교 교수한테 지금 신학 박사, 이 복음서를 가르치고 있는 신학교 교수한테 가서 예수가 진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똑같은 거라고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건 지식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뭘로 이야기한다고요? 내가 직접 만났고 내가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지금 이 본문에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그러면 이 본문이 이야기하는 진짜 죄인은 누구인가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유대인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 율법을 어긴 자가 죄인일까? 아니면 제자들이 처음 물어본 것처럼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이 자가 죄인일까? 아니면 누가 죄인일까?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죄인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반복되는 표현이 등장하는데요. 그것은 듣다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단어가 하나님과 죄인의 관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단서들을 제공합니다. 그러면 어떤 의미들을 갖고 있는지 우리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살펴볼 텐데요. 27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27절 말씀에 듣지 아니하고 듣고자. 그래서 듣다라는 이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또한 31절, 32절도 봉독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아멘. 31절, 32절에서 듣다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돼요. 먼저 27절 말씀에 듣지 않는다라는 말은 유대인들을 향하여 한 말입니다. 유대인들은요, 맹인이 사실을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자신들이 원하는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듣지 않는 이유는, 또 다른 이유는 뭐라고요? 이미 유대인들은 이 프레임을 씌워놓고, 그러니까 자신들이 설정한 기준으로 선택적 경청을 하기 때문에 진실을 이야기해도 그걸 듣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문제는요, 유대인들은요, 그것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자신들이 세운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도 거부할 만큼 굉장히 교만한 자였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고 들었다고 한다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도 예수님이 나시기 전에 예수님의 오심을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예언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그 말은 이들은 자신들이 내세운 기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거부하는 자들이구나. 그렇다 보니 예수님이 당대에 막 말씀을 가르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가요? 아니요. 예수님의 말씀을 오히려 거부하고 반박합니다. 그리고 정죄합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갖고 있는 율법의 기준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 14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은 길과 진리와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도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할 게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믿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그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거부합니다. 그래서 8장 14절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거, 예수님 지금 8장 14절 말씀대로 하자고 한다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서부터 오고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거부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대인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죄인은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무지하구나.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무지는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분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다라는 이 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거부하고 자신의 뜻대로 행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죄인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닙니다. 그럼 반대로, 그럼 하나님은 어떠실까? 하나님도요, 죄인의 말을 듣지 않으십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잠언 28장 9절은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않는 이유는 그의 그 말이 가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진실되지 않고 거짓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말을 듣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우리들의 신앙에 접목하면 우리들의 신앙이 진실되지 않으면 아무리 목청 높여 기도해도 그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께 부르짖어도요, 그 마음속에 죄악이 가득한 상태에서 기도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내용을 종합해 볼 때 하나님은 죄인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으시고 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 라고 한다면, 그러면 어떤 사람이 죄인인가? 그거는요,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 자가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말을 듣고 듣지 않는다라는 건 관계의 단절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죄인은요,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고 내가 말해도 하나님도 듣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본문에 나온 유대인의 모습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의 죄인은요, 하나님의 역사를 거부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역사하셔도 그걸 거부해버려요.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철저하게 자신의 기준대로만 판단하고 평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주위에 누군가가 사실을 부정하고 자신의 생각만 고집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그 사람하고 관계를 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어차피 말해봐야 말도 안 듣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요, 굉장히 잔소리가 심해요. 자기 기준으로. 사사건건 자기 기준에 맞지 않으면 이거 잘못됐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자꾸 감나라 배나라 자꾸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특징은 뭔지 아세요? 그렇게 훈수 잘 두는데 정작 자기는 잘 못해요. 이런 사람하고 있으면요, 저 고구마 100개 먹은 거라 똑같아서 내가 살고자 저는 그런 사람하고 관계 안 할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 아니, 그 바로 고치면 되죠. 그런 사람 고치겠다고요? 아니요. 절대 안 고쳐요. 왜냐면 이미 자기가 세운 기준이 확고하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그래도 그거는 안 됩니다. 가장 안타까운 사실은요,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된 줄 모르고 자기 기준, 이게 맞아, 이것만 맞아라고 이야기해서 세상과 단절된 사람들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어찌 보면요, 자기만의 세계에 이렇게 갇힌 사람은요, 정신의학과에서 이거 굉장히 치명적인 병으로 판단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에게 삶에 희망이 있을까요? 그 사람의 삶에 정말 생명력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아까 말한 것처럼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사람하고 상대 안 하고 싶을 거예요. 상대해봐야 남는 게 없으니까. 괴롭고 힘드니까 거리를 두고 그러면서 관계를 단절할 겁니다. 그럼 그 사람은요, 세상에 혼자만 남아요. 자기만의 생각, 자기만의 기준으로만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죄인의 삶을 우리가 보면 똑같습니다. 죄인은요, 철저하게 자기 혼자만 남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절대 혼자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그런데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다고 한다면 나는 혼자 남게 되는 겁니다. 혼자 남는 이 삶에 희망이 있을까요? 아니면 생명이 있을까요? 아닙니다.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자꾸 자신이 어떻게 해서든 자신의 방법으로 희망을 찾으려고 하지만 그런 시도는요, 허상일 뿐입니다. 생명이 없는 곳에서 생명을 찾는다고 한들 생명을 얻을 수 없는 것이고, 거짓된 세상에서 진리를 찾는다고 해서 진리를 찾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인이 혼자 고립돼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면 그 삶은 곧 생명이 아니라 사망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러한 말씀을 종합해 볼 때, 그러면 진짜 죄인은 누구인가? 진짜 죄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자라는 사실입니다. 유대인들과 같이 자신들 나름대로 신앙생활해요. 율법도 지키고 하나님이 명하셨기 때문에 지킨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미 그들의 그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자신들의 기준이 되어버렸습니다. 자신들이 설정한 기준에서 사람을 재단하고, 그리고 그 기준에 맞지 않으면 그들은 철저하게 그들을 정죄해요. 그리고 배격해버립니다.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를 주로 고백했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 보지만 복음서에 보면요,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철저하게 거부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 앞에 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고집만 피운다면 그 사람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죄의 기준과 성경이 말하는 죄의 기준은 다릅니다. 세상은요, 뭐라고 하죠? 요즘에 TV에 이제 고위공직자나 그런 사람들 죄를 묻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똑같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법정에서 다투겠다. 법을 아는 사람이 법을 아주 교묘하게 이용하면 정말 죄인데 그 죄를 단죄할 만한 법정이 없으면 이 사람은 그 무죄가 선고가 되더라고요. 근데 윤리적으로는 아니잖아요. 우리 국민 정서에 안 맞잖아요. 주중에 성도님들도 보셨겠지만 50억 퇴직금 받은 게 무죄 판결이 났습니다. 근데 무죄라고 나 죄 없어라고 할 수 있겠냐고. 이게 우리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그것도 무죄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그런데 윤리적으로는 아니잖아요. 근데 성경은요, 법적인 것, 윤리적인 걸 뛰어넘어서 성경이 말하는 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그게 죄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는 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말씀답게 알아야만 내가 어떤 게 죄인지 죄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으면서 나는 다 알아. 나는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 했어. 내가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 했으니까 나는 잘하고 있어라고 하는 사람은요, 넘어지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그랬거든요. 우린 율법 지키고 있어. 우리 제사도 지내. 우리는 아브라함의 족속이야. 근데 우리가 어떻게 죄인일 수 있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그들의 신앙은 외식하는 신앙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왜냐하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고 자신들의 기준으로만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요, 하나님의 앞에 우리의 귀를 열어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린 철저하게 겸손해져야 됩니다. 속된 말로 목회자들이 은혜 받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어려운지 아세요? 내가 설교하잖아요. 설교자가 남의 설교 듣기 굉장히 어려워요. 저도 남의 설교 듣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은혜 받을 만한 설교 하는 거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독교 방송을 보고 기독교 방송을 들어도 1순위로 제치는 게 뭐냐면 설교예요. 이것도 아마 내려놔야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겸손하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서 첫 번째는 내가 그 말씀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그 두 번째는요, 귀를 여셔야 돼요. 우리가 귀를 열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 말씀 들을 수가 없습니다. 겸손해서 귀를 열었다라고 한다면 마지막 단계는요, 그 말씀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내가 진심으로 그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를 보시면 알잖아요. 씨가 뿌려졌다고 해서 그 밭에서 다 싹이 나고 열매 맺는 게 아닙니다. 옥토밭에서만 싹이 나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들었다고 해서 말씀 공부를 했다고 해서 다 은혜 받고 다 삶이 변하는 게 아닙니다. 그 말씀을 들었다고 해도 그 말씀을 받아야만 그게 내 안에서 싹이 나고 열매가 맺어진다라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순종이라고 이야기해요. 순종은 내가 겸손함으로 그 말씀을 듣고 받아들였을 때 순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늘 이 세 가지를 기억해서 실천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겸손함으로
그 말씀을 듣고 받아들였을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 믿는 자구나,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구나 라고 인정받을 수 있다고요. 근데 죄인은 어떻다고요? 그냥 귀를 닫아버립니다. 말씀을 듣지 않아요. 듣지 않으니까 순종 못하겠죠? 그러면 우리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자고요.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니까? 겸손함으로 하나님 말씀 듣는다는 거예요. 내가 듣기 싫은 것도 들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원하는 말만 듣고 싶어 하잖아요. 내가 싫어하는 이야기는 그냥 잔소리로 치부하고 그냥 제껴버리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듣기 싫은데 그게 나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근데 나는 그 말씀을 잔소리로 여기고 그 말씀을 제껴버렸다면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진짜 죄인은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자입니다. 듣지 않기 때문에 실천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누가 진짜 성도일까? 진짜 성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입니다. 듣고 행하는 자예요. 저는 우리 모두가 정말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모든 귀를 열어서 그 말씀을 듣고, 그게 비록 내 가슴을 정말 찌르고 아프게 할지라도 그게 나에게서 도려내야 될 죄라면 하나님, 겸손함으로 그 말씀을 내가 받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진짜 성도고요. 진짜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고 한다면 들으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귀를 여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밭이 그걸 받을 수 있는 옥토밭이 되도록 계속해서 우리 밭을 기경하셔야 돼요. 돌을 골라내고 잡초를 뽑아야 되고 불순물을 계속해서 끄집어내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놀랍도록 역사하게 되고, 우리는 비로소 그렇게 되었을 때 온전한, 정말 거룩한 신실한 하나님의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를 그 삶으로 초대하고 계세요. 우리를 그 삶으로 인도하고 계신다고요. 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아멘으로 순종하고 그냥 그 말씀을 따라서 이제는 더 이상 죄의 권속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며 믿음으로 승리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